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일단 성경책을 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또 앞에 또 같이 스크린을 함께 참고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침에 이렇게 애들하고 함께 또 가족이 함께 교회를 오는 길에 저희가 없는 동안에 저희 동네 어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현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저도 눈에 자주 띄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에덴 동산 분향. 그래서 제 딸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에덴 동산 분향이 뭐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60억 인구대로 천국에다가 아파트를 다 보석으로 지어놨는데 지금 그게 미분양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가지고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서 사람들 제발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양가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옵션은 헌신과 봉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딸도 농담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천국이 지금 미분양 사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한번 슬로건을 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 6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자손도 그곳에 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까지, 또 어느 분은 또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 손자의 또 손자를 또 볼 수 있겠죠. 또 그 손자의 손자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5대만 넘어가도 우리가 그 자손들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텐데 그곳에서 우리의 얼굴도 모르는 나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자손 중에서 5대 이후의 자손은 우리가 얼굴도 모를 텐데 그들이 다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자손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보면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발걸음을 오직 믿음 하나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곳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족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이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또한 그들은 그렇게 고향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잉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자녀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자녀는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다고 하는데 주신 자녀는 단 한 명, 이삭이라는 아들. 물론 서자로 이스마엘을 얻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자손 이삭 하나를 주고 말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갖다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런 말씀 한마디에 그 아브라함은 아무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믿음을 했던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그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죠. 그 믿음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했고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렸는지.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크린에 띄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삭을 축복하시고 또 동일한 믿음의 그 가진 소유한 이삭이 동일하게 자신의 자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써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삭은 아무것도 없고 또 그 부족한 중에서도 그는 그 부모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는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또 그 어미인 사라인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의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죠? 오늘날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약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와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강압에 의해서. 물론 그 중에 또 소수의 아이들은 정말 믿음이 있어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그 강압에 못 이겨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믿음은 없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날 때가 많죠.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부모의 영적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적인 그 믿음의 유산의 흐름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믿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정말 잘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혹시라도 좀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아바의 자녀, 그러니까 아빠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라면,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스크린에 나오겠지만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거기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그냥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미국의 중동의 한 조그만 나라의 왕자가 언어 연수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언어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부모의 직업난이 있었습니다. 직업난에 직업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썼습니다. 자신 있게 킹, 그리고 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놀랬죠. 야, 쟤네 아버지가 킹이래. 그러면서 얘가 놀림받기 시작하고 약간 좀 이상한 아이로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럽니다. 저 아이를 좀 잘 보살펴줘라.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너무나 친구들이 자기한테 잘해줘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대요. 아버지, 애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해주고 싶냐? 벤츠 한 대씩 좀 사주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벤츠를 한 대씩 딱 돌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아이 아버지가 왕인 것을 알았다고 하죠. 예.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그마한 국가의 한 나라의 왕인데도 엄청난 그 왕자로서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입으로만 왕을 우리의 아버지요 나의 자녀로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권세를 한번 누리는,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학교에서 혹시라도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목사, 영적인 아버지는 킹.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정체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과 또 형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구부터 왔을까요? 저부터 왔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당연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려는 열망보다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서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하죠. 이에 대해서 아까 그 아버지를 졌던 브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자아는 돈과 권력과 외모와 성적인 쾌락과 인정과 지위에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더해주며 성공의 환상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자아상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다른 것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정체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것에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과 권력과 외모와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그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흘려버리지 못하게 하는 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 다른 가면을 쓰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성공한 것처럼 애들에게도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자라서 자신도 자신의 가면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마치 그것이 살아가는 성공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바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자녀 이삭에게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요성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양육하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여기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7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할례의 언약.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대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자녀의 양육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나의 자녀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이루고자 우리의 자녀를 자꾸 독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이 아이의 성공을 위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의 내면의 동기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 야망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비전을 자꾸 잃어가고 꿈과 소망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 아이들만의 독특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신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 점점 나타나는 것이 캥가루족이라고 하죠. 캥가루족.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부모 품에서 장가들어도 계속 그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리는 믿음에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결단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지난 17년간 제가 중고등부 사역만을 계속 해왔는데 그 사역하면서 참 봤을 때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부모님은 의도하는 게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정말로 새벽마다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자기 갈 길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부모의 결단 있지만 하나님께 뜻대로 살고 있는 부모의 순종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과 기도는 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삭을 키우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힘든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떻게 얻은 아들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그 부르심의 어떤 언약의 약속의 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순간.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는 본문의 첫 번째 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일찍.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흉내내지 못하는 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저는 독자는 아니지만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랑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들을 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기보다 더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3일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돌이키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루에 12번도 더 3일 길 동안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아마 몇 번을 그는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걸으면서 하루에도 12번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굽히지 않았죠. 이 장면을 세계적인 설교가 했던 찰스 슬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에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도끼로 쪼개고 있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심장을 쪼개는 순종, 여러분 해보셨나요? 다 할 수 있는 순종 말고 정말 내 심장을 쪼개는 것까지 고통스러운 순종을 해보셨나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면 보내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 걸어보신 적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전수는 아브라함의 가정, 또 그 가정에서 순종의 걸음을 심장을 쪼개는 듯한 그런 순종의 걸음을 걸었을 때만이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나는 추억이 뭐였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는 장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좋은 건 기억 못해요. 나중에 커서 이렇게 이제 힐링이라든가 치유 사역하면요 어디서 그렇게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어릴 적 이렇게 좀 야단 한번 친 거를 그냥 그렇게 기억해가지고 섭섭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지 잘 되라고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자식들이 커봐야 자녀를 낳아봐야 이제 철이 든다는 말처럼 저도 그 나이가 되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이 시간이었을 겁니다. 물론 아빠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정말 귀하게 얻은 그 이삭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줬고 얼마나 좋은 추억을 많이 심어주려고 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빠의 모습을 이삭은 가장 강렬하게 머릿속에 새겨놨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과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아들은 그냥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나도 아버지처럼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한 달간 연길에서 가정 세미나를 5주간 진행하고 왔습니다. 기간은 5주간이었지만 저는 이제 교회가 이제 있어서 저는 약 한 달만 저는 이제 하기로 해서 제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갔을 때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동일하게 굉장히 그 가정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한국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라든가 또 인적 자원이 있어가지고 상담소라든가 상담학교 요즘에 많이 이렇게 세워져서 가정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에 있지만, 중국이라는 곳은 영적인 부흥과 경제적 부흥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많은 부분 연약한 영역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영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은 부분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런 가정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헌신자로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조선족들이었고요. 1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15명 중에 조선족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또 다른 도시의 몇 군데서 더 요청이 들어왔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언어가 되잖아요. 한족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주셨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었고 보았을 때 이미 우리가 오기 전부터 그곳에서는 엄청난 기도의 시간들,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매일매일 1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가서 아침에 저희는 사역자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1시간 저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2시간씩 예배가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가정의 회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지식적인 건데 그것은 행동에 옮기는 삶이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가정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예배에서 여러분 양보를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유산이 그나마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 딸이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저희 어저께 수학을 물어봤어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학원이나 하나 끊어라. 내가 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 그럼 제 머릿속에 딱 스쳤던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신앙도 교회에서 그냥 강남의 유명한 쪽집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핵심적인 성경 부분 딱딱 집어가지고 구원을 익힐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시는 없겠지만 저 생각에 갑자기 그런 말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애들이 다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될 것 같은 생각. 좋은 목사님 오시고 능력 있는 말씀 전하면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확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또 집회 같은 데 수련회 가가지고 그 아이가 불 한번 받으면은 확 뒤집어져. 물론 사도발 같은 역사가 일어나긴 하죠. 그런 기대를 다 우리 자녀에게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 바탕에 있는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집회 갔을 때 뒤집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꼭지의 수돗물은 항상 이 관을 통해서 이 물이 대기하고 있다가 스탠바이였던 트는 순간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서의 그 신앙적인 삶의 바탕이 교회에서나 집회에서나 어디서나 그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가정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전하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찬송가 한 절 부르고 말씀 하나 읽고 그냥 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간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30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이들의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처음엔 애들이요 짜증내요. 싫어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 산재물로. 미친 거 아닌가? 간혹가다 이런 여러분 뉴스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었습니다. 얘는 부활할 거예요. 시체를 유기한 상태로 막 며칠 때 놔뒀다 막 시체가 나중에 썩어가지고 옆집에서 막 신고해가지고 사람들이 출동해서 막 그렇게 처리한 거 혹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었죠. 이건 뭘까요? 그건 광신도예요. 광신. 뭔가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했었어요. 그런데 그 광신도와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 뭐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자기도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빠져서 죽을 뻔해서 가지고 간신히 구조대에서 구조를 받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베드로는 물길을 걸었는데 왜 저는 못 걸었나요? 목사님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나? 아니요. 그러니까 빠졌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무리를 걸으면 안 되지.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갖는 자기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무리를 걷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갈 수 있어. 뭘 신뢰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리아 산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유산될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자 종 중에 한 사람, 신뢰할 만한 종에게 그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몸에 난 자야.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9절 말씀.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상속할까요?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그에게 내가 약속하겠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이 있었을 때, 사라와 하갈이 갈등이 있었을 때 하셨던 말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이것도 말씀이 기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자녀를 믿음에 의해서는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축복의 자녀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하고 좋은 학교를 못 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아바의 자녀, 그런 정체성을 가진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그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함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죽이고자 한 그 광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거의 차이는 그 자녀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거 말씀도 좀 기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시죠. 두 아들을 그런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자그마치 10가지를 하나님께 9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렸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부모님 손종일 장로님과 또 그의 어머니 김은주 집사님의 신앙 안에서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 11조, 주일 성수를 가정의 규칙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바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부모가 있었기에 또한 그 부모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에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자녀들을 보내면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믿음의 거장으로서 우리의 좋은 선배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참담한 상황을 그 어떤 것보다도 부요한 하늘에 감사로 올렸던 손 목사님, 그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그 부모님, 그 장로님과 집사님이 남긴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자녀분이 있다면 좀 손을 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녀가 없으시더라도 옆에 분들이 손잡을 수 있는 같은 동성이라면 좀 손을 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가 좀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손자 3대 이르기까지 유산과 기업으로 물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정으로, 또 그 지혜의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에클레시아 가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